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전쟁과 질병의 소식을 들으며 불안해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와 그리고 살림 가운데 당장 급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이 불의가 횡행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올곧이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구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장학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한 기도, 딸내를 위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열려져야 될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내라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잡산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아멘.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노리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제9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농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넓다는 말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땅이 제일 넓습니다. 더욱이 평평한 곳이 많아서 국토의 80%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토지가 매우 비옥해서 농사짓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반러 감정이 강한 나라입니다. 얼어붙어 쓸모없는 땅이 많은 러시아는 농사 짓는 땅이 많은 우크라이나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가져야 하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의 바닷길이 막히니 러시아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그 옛날에 러시아 제국을 꿈꾸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러시아의 앞마당이자 해상 진출에 꼭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습니다. 이런 차에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친유럽파와 러시아파가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친러시아파를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와 합병을 주장하며 내전을 벌여왔고, 이제 그 전쟁에 러시아가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막겠다는 것인데 결국 전쟁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유가와 원재자 가격이 상승을 하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곡물을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이 10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일로 북한이 핵을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소련이 해체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철수해서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보고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읽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왔는데 헛말이 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국가도 사람이 모여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른답니다.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집중하는 말입니다. 예전 국민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을 탁탁 때리면서 주먹주먹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탐욕스럽게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경고하며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라는 말입니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밭에 나가 일을 하였는데 그 삭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기는 하였는데 줄 품삯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주지 않았다는 말은 강제로 약탈하다, 속여서 빼앗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 다른 사람의 품삯을 주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즘도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일들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 부도를 내고 돈을 떼어먹는 악덕 경영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으려는 품꾼을 착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일을 시키고 일부러 품삯을 주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600년 전 율법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에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가난한 품꾼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후에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 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적 죄악인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품삯이나 돌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호소를 가리킵니다.
돌이나 품삯이 결코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이 말을 한다는 표현은 억울하여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힘 있는 부자들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한 일꾼이 가슴에 한을 품은 채 가슴을 치며 밤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받으려는 강성노도 때문에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치는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을 수 있는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소리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자가 가로챈 품삯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는 소리입니다. 곤궁에 처하여 높은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실제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때를 쓰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나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살아보겠다고 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우성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다 보시고 귀로 듣지 않으셔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있는데도 감추고 주지 않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맺힌 절규의 소리가 이미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과 불의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의 품삯을 떼어 먹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라기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며 그 민심까지 조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진화론자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2월의 성품 주제 충성을 다루면서 힘 없는 자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싫어하느냐? 소련 체제에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우크라이나의 농수산물을 다 착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느냐? 독립은 했지만 부패한 정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정의롭고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을 들으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부패가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켰고, 그 분열이 강대국의 욕심을 끌어들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주여,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은 여호와 야가 죽일 듯이 사생결단으로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석을 몰아줬더니 자기 편만 챙기는 정부가 되어지고 말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한 이 나라는 아닙니까? 또한 그 속에서 편가름을 하고 있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능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 정의를 이루는데도 교회가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